함께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35장입니다. 영원하신 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 어저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의무는 이스라엘 이외의 타 민족이나 족속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는 그분이 정하신 규례 및 법도와 관하여서 적어도 세 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듣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경청과 이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모임이 그렇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모임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의무에 불성실한 겁니다. 일이 바쁘더라도 모든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손님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에 마련이므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이름만 학생이지 실력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듯이 성경 공부를 성경 배우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도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하여서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지 지켜 행하지 않는 지식 또한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자가 아닌 참된 성도가 되고자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최선을 다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은 것이 되어서 죽은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힘써 행하여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때에 주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성실하게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아신바되고 그의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우리와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아신바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증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고 또 원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보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없이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친척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권리로 인하여서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키라고 법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은 힘써서 계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증거입니다. 많든 적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소득의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분은 이 11조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돈이 궁할지라도 성도는 이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적질하는 것이고 동시에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을 없이 여기는 이들은 아직도 세속에 연연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서 또 오늘도 새벽제를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힘써 행함으로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법을 주셨으므로 그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모두들 충실하여 그 계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여서 또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쓰임
위하여 준비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실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평안한 은혜 가운데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다짐했던 우리 가정의 모든 계획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계획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그 연약함이 언제까지나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서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완벽하게 회복됨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삶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더 열심으로 귀하처럼 흘러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으니 부족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함께함으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욱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저희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미랄이 되어 썩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선교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경과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